8월 5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름 휴가로 3일 동안 새벽 강단을 쉬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부터는 10장 15절부터 이어 나아가야 되지만은 며칠 쉰 관계로 앞에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기해 보고자 해서 10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마다 늘 같은 제사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만약에 이 제사가 섬기는 자들, 제사 드리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을까, 계속 진행되어 왔을까,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미 이 8장에서부터 이 말씀이 있었어요.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기 위해서 8절에서부터 이어져 갑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건 둘째 언약이 말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을까? 다 아셨을 터인데 다 아시면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하고 또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또 범죄하고 또 제사 짓게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죄들에 대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는 일, 이 말은 죄들에 대한 양심,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죄들에 대한 양심이 없으리니 이 말이 될 터인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의식, 죄책감, 이것을 말합니다. 죄를 깨닫는 일, 이건 죄의식이고 죄책감인데, 이 죄사가 온전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왜 또 나오냐는 이야기죠.
죄를 짓고 나서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또 짐승의 피를 들고 또 나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율법에 의한 제사는 죄 용서의 효력이 제한적이다,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은 율법에 의한 제사가 전혀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0절, 26절, 31절, 35절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보면 율법에 의한 제사는 죄 용서의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범죄에 대한 용서일 뿐이지 이 동물의 피제사는 인간이 지은 어떤 범죄에 대한 용서일 뿐 재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이 못됐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절대로 이제는 재범을 안 해요. 다시는 죄를 안 져요.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재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이 못되었다. 이것은 이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또 느낄 수밖에 없던 이런 죄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반복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절에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소나 염소나 양 같은 이런 짐승의 피가 어찌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찌 짐승과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는가? 존재론적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하게 하면서 위계 질서를 세워놓은 것이 있죠. 창조시에. 그 위계 질서상 인간은 최상위 그룹입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비해서 하잘것없는 저 하위 그룹에 있는 이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에 있어서 죄 용서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 짐승의 피가 그렇게 깨끗한 것인가? 그건 짐승의 피가 훌륭해서가 결코 아니죠.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으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지은 범죄, 우리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짐승이 내 대신 죽어주어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우리의 그 범죄가 용서되어진다는 사실, 이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임으로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내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또 반복해서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계속 해서 그 다음에 또 짐승의 피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가 정결하여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효력을 발하여서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용서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용서는 의식상의 용서인 거예요. 의식상. 본질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이 결코 되지 못하고 표면적인 용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고 율법에 의한 제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이 말씀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죄 용서에 대한 실체요 원형이 되어지시는 그리스도를 진즉
진즉 율법을 주실 때 직접 주시지 않고 있다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이 율법을 주시고 불완전한 제사 제도로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일이지 왜 이처럼 불완전한지 뻔히 아시면서 반복적인 제사가 없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한 이런 율법을 우리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제사 제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갖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조심스럽게 살펴보건대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본 바이고 거기에 근거로 둬서 추측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 전반을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그 구속의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 봤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왜 그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는가? 이것이 불완전한데 이것이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에 불과한데 그것을 주셨는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고 지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인간의 지적인 수준은 참 낮아요. 둔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무엇인가를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을 말할 때는 이거 참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의 한계, 지적인 수준의 한계가 있어서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의미는 비교에서 나온다. 모든 의미를 말할 때는 비교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의미는 비교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요, 사물의 존재 가치나 또 만물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하나만 그냥 설명할게요. 이거 이 대목을 계속 말할 수는 없고, 만일에요, 저 비행기가 참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주는지 몰라요. 근데 저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만약에 저 하늘에 새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저 새들을 보지 못했다면, 혹시는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늘에 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 생각이 내겠어요?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고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날아다니는 것도 없고 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생각했겠는가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지적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용서하시는 이 방편이 율법을 통하여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가 없었다면, 그런다면 나중에 진짜 배기로 구속 죄사함에 대한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구속 사역에 대하여서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영적 상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깊은 어둠에, 인간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상태가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 가운데 떨어져 나왔습니다. 깊은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광채를,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직접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빛을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주시기 전에 미리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자, 이런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 이 죄용서의 모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참 계시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본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어렴풋이 봤던 것을 제대로 봤을 때에 이 본체에 대해서 이 그림자에 불과했던 율법을 통하여서 이 본체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수가 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어두운 데서 갇혔다가 지상으로 구조되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맨 먼저 해주는 일이 뭐냐 하면 눈에 안대를 해주는 거죠. 눈에 가리개를 해주어서 빛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상하니까 그렇지요. 직접 빛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이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제대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던 것을 왜 그렇게 먼저 주셨나, 불완전한 것인데 왜 그것들을 먼저 주셨냐 하는 이야기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이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세밀한 준비를 하셨던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열심을 품고 이 구원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도 열심을 내셨던가? 나 같은 것을 죄 용서하시겠다고 또 찬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이미 지정하시고 진목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알게 한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보아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본체되어 주고 또 원형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가. 이거 성령 역사이긴 하지만 그 성령 역사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구약시대에 통하여서
세월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세심한 준비를 나를 위해서 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우리는 쉽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이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볼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구 시합이 있고 또 야구 시합이 있고 할 때에 참 어떻게 역전승을 이루고 그 아슬아슬한 고비를 실전 위기를 잘 넘겨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는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일이고 또 금방 흥분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준비했겠습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 상처 입고 혹시는 또 깨지고 멍들고 또 지치고 또 그 선발 과정에서 낙심하고 수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준비 과정들이 그 배경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 다음에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고 또 거기서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작전이 있고 또 투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따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또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게 한 이 승리를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를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신 것이 우리 선수들이 준비한 것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속에 대한 열심과 세밀한 세심한 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 긍지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을 내십시다. 감사합니다.